1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신구약 성경의 모든 기록은 얼핏 보기에는 나와 별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에 있는 모든 스토리, 거기에 있는 사건들, 거기에 있는 나오는 사람들, 거기에 나오는 지명과 도시와 나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아하,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뜨거운 그런 메시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이 성경이 이런 이야기들을, 왜 이 사건들을 기록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 바로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음성이 계셔서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을 들을 때,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이야기와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한 토막, 성경의 한 토막을 들려주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길 빕니다. 오늘 스토리는 한 여인,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듯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준비 중이에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진격하기 전에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과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살펴볼 것인데 스토리의 진행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이은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사람 2명을 몰래 선택했어요. 그것은 가만히, 우리 성경에 가만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은 적군도 모르게, 아군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몰래 비밀리에 2사람을 선택해서 정탐꾼으로, 스파이로 가나안 지역에 파송한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2명이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거예요. 약 40여 년 전 모세가 출애굽해서 광야에 왔을 때 사실은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의 사건인데 여기에서는 어떤 연유로 이렇게 파송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신명기 20장 21, 22절 보면 그것이 어떻게 해서 파송되었는지가 나옵니다. 애시당초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거기를 진격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진격해라. 가서 전을 차지해라. 정복해라. 그냥 믿고서 가면 되었어요. 뭐 어디에 성벽이 있고 어디에 샘물이 있고 어디에 강이 있고 이런 것, 이런 마스터 플랜이 없어도 한 발 한 발 인도하심 받아서 순종하고 갔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들이, 신명기 1장에 보니까 이들이 다 대표단을 동반하고 모세에게 나와서 요청합니다. 모세요, 우리가 그냥 무대책으로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진격합니까? 가서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공격할 것인지, 그 다음 뭐가 있는지, 어디에 산이 있고 어디에 절벽이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대표를 보내서 정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 보니까 그렇구나.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 진격해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대표자를 보내서 정탐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청이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불순종하는 마음 때문에, 믿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사실은 그냥 기꺼이 순종하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뭔가
좀 불순종하는 마음에서 이들이 파송했다 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3장 14장에는 그 정탐꾼 보낸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자세히 나옵니다. 가보니까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키가 큰지, 막 키가 장대만 거인들이 있어요. 안악 자손이에요. 보통 키가 250, 270 뭐. 그들에 비하면 우리들은 뭐가 같다? 메뚜기와 같더라. 메뚜기 조금 뛰어다니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성은 견고하고, 역사상 있었던 가장 견고한 성이 여리고성이라고 그러죠. 성은 견고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 용사들이고, 그리고 얼마나 큰 이 포도송이 하나를 떼어서 혼자 못 들어서 두 사람이 막대로 메고 올 정도로 절과거리 흐르는 땅은 맞는데, 야, 안 되겠더라. 우리가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겠더라. 잘 보세요.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봤어요.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그들은 강하고 너무나 거대하고 그 지는 견고해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소리치며 울부짖으며 울면서 한탄했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자녀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너희가 말한 거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겠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힘든 상황을 볼 수 있어요. 살면서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이제 은퇴하고 손 다 났는데요. 그랬어도요, 힘든 일이 생겨요. 이제 더 이상 이제 힘든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려운 일이 생겨요. 살다 보면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아담 범죄 이후 전 인류는 지금까지 내 직업이 뭐든 내 형편이 어떻든 내 현재 하는 주업이 무엇이든 부업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어려움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 보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가, 불신의 마음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은 하늘과 땅처럼 갈려요. 이 10명의 보고를 듣고 낙심 가운데 있고 펑펑 울면서 원망하는 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딱 두 사람. 누구? 지금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어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시오. 그들이 비록 강한 건 맞습니다. 그들이 성이 견고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린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들은 그대로, 너희가 말한 거 내 귀에 들렸다, 내 들린 그대로 시행한다. 그래서 군사의 숫자에 들어간 20세 이상 장년들 한 명도, 누구?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놓고선 한 명도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 보낼 때까지, 이때까지 20세 이상의 장년들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시체가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포로로 잡히겠다 걱정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무대가 되어서 그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제 추측이에요. 아마도 여호수아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12명, 아이고 그거 너무 많아. 40년 전에 보니까 10명은 벌써 부정적인 시각으로 엉뚱한 거 말하는 거
차라리 그 사람들 없는 것이 나아. 그럴 바에는 나하고 갈렙처럼 그냥 긍정적인 시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두 사람이면 충분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 추측이에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래서 두 명만 보냈지 않은가.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스토리나 어떠한 일이 있으면 그것이 어떤 기준점이 된다는 거. 40년 전에 모세가 12명을 보낸 것은 사실은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보내라. 그래서 보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의 마음에서 정탐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여호수아 지금 여기에서는 이들 백성들이 요청하지도 않았고요. 특별히 이렇게 하라 하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했던 것이 한 기준점이 되어서 아마도 여호수아가 그래서 보냈지 않을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쓰기도 했어요. 아마 여호수아가 주도 면밀해서 미리 계획을 잘 세워서 아마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 않은가 이렇게 주석을 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말을 하면 가정에서든 아니면 교회에서든 아니면 국가에서든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떤 말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이 판례가 돼요. 그것이 전례가 돼요. 전에 이렇게 썼다. 그러니까 다음에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이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조심해야 돼요. 가능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래서 우리 자식들에게요. 우리 자식들 안 보는 것 같죠? 아니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모든 거 다 봐요. 난 그렇게 한 번도 가르치지 않았는데요. 안 가르쳤어도 부모님이 엄마가 혹은 아빠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애들이 따라해요. 은연중에 그것이 한 기준점이 돼요. 그것이 전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경우에서든지 좋은 그러한 전례가 돼야 된다. 자, 이 라합의 이야기는요. 좀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자, 이 라합을 통해서 주신 교훈이 있는데 자, 라합이 지금 지도에서 보면 자, 이제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진치고 있어요. 그리고 시딤은 가운데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의 동편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의 서편으로 여리고가 있습니다. 왜 하필 여리고인가? 여리고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정면에 있어요. 또 하나 전체의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은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관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를 정복하면 북쪽과 남쪽이 갈라지게 돼요. 사실은 이 전법을 전쟁에서 많이 썼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해전도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가운데 주력군이 딱 가서 공격해요. 그러면 양쪽 갈라지죠. 그러면 양가에서 나눠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로마의 전투에서도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공격할 때도 이 전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가운데를 진격하면 남북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북이 서로 합동 작전을 펴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가운데를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점차 북쪽 남쪽을 공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병법 전술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딱 들어가니까 그 성의 외곽, 그 성문 가까이에는 거기에 주막집이 있었고 거기에 몸을 파는 그 기생집이 있었습니다. 그 기생집에 라합이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딱 숨어들자 이들을 지붕 위에 삼배 이것을 이렇게 말리려고 너르는 거기다가 몰래 숨겼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듣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대더라. 거기 홍해를 가르면서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었다더라. 홍해가 밤새 갈라져서 그 물이 벽을 이뤄서 온 백성들이 그 홍해를 갈랐대더라. 그리고 그 애굽 병사들이 말 타고 거기를 쫓아오니까 그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가리키니까 물이 합쳐져서 거기서 다 물속에 수장됐대더라. 이것이 소문에 소문을 번져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이야, 그리고 거기에 시온 왕, 이 주위의 사람들 메뚜기가 곡식을 다 먹어 치우듯이 다 정복하고 그 왕들을 죽이고 정복했대더라. 곧 멀지않아 이 가나안에도 그들이 쳐들어올 것이다. 이것이 귀에 들린 거예요. 얼마나 경계가 심했냐면 아무도 몰래, 가나안 사람도 몰래, 아군도 몰래 그 두 명을 파송했는데 이들이 발각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왕까지 보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는 왕의 특명으로 그 정탐꾼들 내놔라, 이렇게 경찰이 딱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라합이 그런 사람 안 들어왔는데요 하고 잡아댔더라면 그래 한번 네 집을 한번 수색해 보자 하고 다 뒤졌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라합이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합니다. 그러세요. 오긴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 정탐꾼인지 뭐 어디 사람인지 누군지 잘 모르겠고요. 오긴 왔는데요 하고 잠깐 전에 막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싸게 얼른 뒤따라가 보세요. 아마도 금방 따라잡을 겁니다 하고 둘러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냥 쑥 잡아댔더라면 왕까지 보고가 됐는데 그냥 말겠어요? 집을 구석구석 다 수색하고 발각되었겠지요. 그런데 왔지만 방금 나갔으니까 빨리 뒤따라가 보세요 라는 말에 병사들이 두 말 않고 뒤따라갔습니다. 뒤따라가니까 성문이 닫혔어요. 그것은 혹시 주위에 있다면 그 정탐꾼이 못 들어오게끔 막은 것이고, 이제 그 두 병사가 그 두 정탐꾼이 어디로 갔는지 그들을 수색하기 위함이었겠지요. 이렇게 해서 위기를 넘겨서 그 두 정탐꾼이 죽임을 보지 않고 생존해냈다 하는 거예요. 스토리는 이래요. 그런데 이 간단한 스토리 속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스토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두 개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이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기 쉬운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거 보세요. 이 라합이 둘러댔기 때문에, 즉 거짓말했기 때문에 이 정탐꾼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 나중에 승리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거짓말도 좀 하면서 사는 거, 그거 나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좀 눈 한번 딱 감고 거짓말하면 수억이 들어오는데 그거 가지고 헌금하면 그 교회에도 도움이 되고 할례라 확장에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좀 때로는 거짓말도 하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거짓말 하나도 않고 세상 삽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서 때로는 거짓말도 해야 된다. 거짓말도 목적이 선하다면,
동기가 선하다면 그 과정은 좀 거짓말해도 된다라고 하면 큰 실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부터 정리합니다. 우선 맨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말을 미워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공산당들의 그들의 목표를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이슬람에서 그들이 포교하면서 그들이 도를 전하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거짓말은 사탄의 것이다. 사탄이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아주 미워하고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엊그제 그 성경 읽기에서 읽었죠. 잠언 21장 3절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의롭게 정직하게 공평을 이루는 것,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정직을 기뻐하신다 하는 것. 자, 두 번째, 특수한 상황, 예외적인 상황을 그것을 규범화해서 일반화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따라야 될 원리로 만들면 안 된다. 그러면 교리적 오류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자, 잘 보세요.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그렇게 해도 된다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라합의 그 사건, 이것은 특수한 상황이에요. 이것을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따라야 될 어떤 원칙, 어떤 규범으로, 도덕으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셋째, 비록 예외적인 상황, 특수 상황이라 할지라도 라합이 칭찬을 들은 것은 거짓말 때문에, 이게 머리 굴려서 살짝 달리 말한 거짓말 때문에 칭찬 들은 것이 아니고 그 믿음 때문에 칭찬 들었다 하는 것을, 그 초점이 어디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 사건을 신약에서 먼 훗날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칭찬합니다. 믿음의 장이에요. 믿음의 거장들만 나오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라합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녀가 칭찬 들은 것은 거짓말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 때문에 행동으로 옮겼고, 믿음 때문에 행동으로 옮긴 그것이 칭찬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나는요 고등학교 때요 주님을 영접했고요, 나는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 나가도요, 내가 비록 매주 교회 안 나가도 괜찮아요, 나는 천국 행 티켓을 땄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 안 나가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있다면,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그 믿음의 증거가 어디 있어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 그래서 야고보서를요, 학자에 따라서 신약성경 47년에 AD 47년에 모든 신약성경 중에 가장 일찍 쓰여졌다 보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로마서가 쓰여진 뒤에 AD 61년에 로마서에서 믿음 강조하니까 그 믿음, 그냥 믿음만으로 그냥 생각 속에는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증거를 보여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것이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아직 몰라요. 그냥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저렇게 주장할 뿐이지.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순종의 행동.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있다는 입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셋째, 이제 믿음의 행위, 특수 상황을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의 행위 때문에 칭찬받았다 하는 것, 그것이요 또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녀가 칭찬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믿음 때문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동생 그 야고보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자, 거짓말을 해도 되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율법을 깨는 율법보다 상위에 있는 법이 있어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되죠. 십계명 지키는데 십계명보다 613개의 율법보다 더 높은 상위에 있는 계명.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깰 수 있는 단 하나의 계명이 있는데 그 법은 생명의 법입니다. 안식일 중요해요. 그러나 안식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박한 위치에 있는 그 사는 생명의 법.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하는 도덕법을 깨는 법이 있는데 그게 생명의 법이에요. 나라의 법이 있죠. 시민법이에요. 나라마다 각기 다른 법이 있어요. 나라의 법, 시민법을 깰 수 있는 단 하나의 법은 생명의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 다 그 위 11절은 제가 읽을 테니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다 같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넣으려고 어떻게 해서 꼬투리 잡으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됩니까? 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구덩이에 양이 빠졌으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안 건져내면 어때요? 죽어요, 죽어. 안식에 그 건져내면 안식일에 법, 율법을 깨트리는 거예요. 안식일에 율법을 깨지 않으려고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는 거 내버려 보면서 내버려 두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안식일 율법을 깨면서 범하면서 그 양을 끄집어내는 것이 옳으냐? 비록 율법을 깨더라도 그 생명을 구해나는 것, 그 양을 구덩이에서 끄집어내는 것, 이것이 생명의 법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때로는요 세상 법이 있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을 때가 있어요. 쉰들러 리스트, 아주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유태인들 그 나치가 유태인들 잡아 죽입니다. 이때는 쉰들러도 자기도 유대인이라고 그 학대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부당하게 죽어가는 걸 보고 바뀝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유대인들 그 가스 수용소로 가서 죽어야 될 사람들을 몰래 그들을 구해냅니다. 비록 그 나라 법에는 거짓말이 되고 또 거기에는 또 부정직했을지 몰라도 유태인들 생명을 구한 생명의 법이 우선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라합이 비록 가나안 자기 나라 자기 왕에게는 거역이 됐고 나라 법은 어겼을지 몰라도
이들을 구해내는 것, 이 생명의 법을 지켰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법이 최상위 법이다.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신들러 리스트에서 나온 신들러처럼, 그리고 라합처럼 이렇게 부득이하게 거짓말을 해야만 될 상황에서도 기억해야 될 것은 최고의 법, 생명의 법,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절박한 상황이 있느냐,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큰 메시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봐요. 구약에 있는 그 율법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후에 우리 크리스천에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개신교 내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 세대주의적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이들 가운데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5장 5, 6, 7장에 있는 산상수훈도 직접적으로 유대인들이 주신 말씀이다. 지금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는, 우리와는 연관이 없는 말씀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각 시대마다 각기 다른 하나님의 구원 기준이 있어서 양심 시대는 양심대로 살아서,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키고 살아서, 교회 시대는 은혜로 그렇게 구원에 이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라합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구약에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은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에요. 나라가 형성되려고 그러면 국민, 땅, 주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국민은 이미 만들어졌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동안 종살이할 동안 약 70여 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들어갔다가 430년 후에 나올 때는 남자 장정 20세 이상 싸움이 임할 수 있는 사람만 60만이고 전체 다 합하면 약 200만 명이에요. 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가 되었어요. 나라가 될 만한 국민이에요. 그런데 땅이 없어요. 지금 땅을 만들고자 하는 과정이에요. 주권이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물론 그 광야 40년 동안 지낼 때 주셨던 율법들은 주권을 세우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왕이 세워졌을 때 주권이 이제 확립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 속에 과연 구원의 대상이 이스라엘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하게 될 가나안 사람들이지만 그 가나안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었던 라합은 그가 구원에 이르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대상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은총 받을 구원의 대상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거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함께 종으로 끌려와 종살이 하던 사람들, 그러나 함께 종살이 하면서 보니까 와,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을 봤어요. 눈으로 보고 경험했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같이 나온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뿐인가요? 자, 잘 보세요. 구약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 전체 구원의 대상인 책이 나와요. 그 책이 뭐예요? 그 책이 요나서예요.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내린 명령은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니느웨 어디예요? 아수르의 수도예요. 이방 나라예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요나를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북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서쪽으로 요바로 갔다가 멀리 가려고 도망치려고 했다가 문제가 생긴 것이 요나서예요. 그리고 요나가 그 3일 길을 걸어야 되는 걸 하루길쯤 그냥 대충 설교 같지도 않은 설교, 제가 못하지만 이런 설교는 아주 잘하는 설교예요. 요나 설교에 비하면 설교 같지도 않은 설교 한 번 했는데 나라가 다 뒤집어졌어요. 왕부터 시작해서 전 나라가 이 상복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번에 화난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주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왜 멸망시키지 않으시나요?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러운가요? 우리 요나 같은 짓 하는 것이 우리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에게, 요나야, 거기에 사리 분별하지 못한 10만이나 돼.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거기 그 우양과 짐승들도 있어. 내가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대상은 뭐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함한 전 이방인, 전 세계 온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다라는 것. 그 대상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셨다. 여러분과 저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딱 택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단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속에 이방인도 들어있다 하는 것. 자, 여러분 충격 받지 마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자를 숫자에 넣지 않습니다. 족보에 여간에서는 여자 이름 안 들어가요. 남자들도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안 넣어요. 특별히 기억할 사람만 넣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적고 있는데 거기에 다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빠진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큰 득취했거나 하나님의 이 섭리에서 크게 어긋난 사람들은 빠졌어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여자가 5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맨 처음에 나오는 3사람은요, 이방인이에요. 그들은요, 자, 5명이래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했을 때 유다는 이 다말이 아내가 아니에요. 자기 며느리예요. 뿐만 아니라 며느리뿐만 아니라 가나안 여자예요. 이방인이에요. 자, 다말 나오죠. 오늘 나오는 라합. 그 출신이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에서 뭐 하던 사람이에요? 몸 팔던 사람이에요. 그 몸 파는 것이 자기 직업, 생업이었어요. 그 다음에요, 조금 가니까 룻 나와요. 모함 여인 룻. 이 룻은요, 이방인 모함 여인이에요. 3명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아의 아내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리아가 나와요. 남자들도 못 들어가는 예수님의 계보에 여자 5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3명이 이방 여인이다라는 거예요. 이 속에는 더 다른 설명이 없지만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여기는 대상은 유태인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포함한 이방인들, 전 세계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자, 3번째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강력한 메시지. 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우리를 포함한 이방인들도 포함된다는 사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 라합이었지만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 다 들었다.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너무 두려워서 마음이 녹아내렸다. 상천하지에 살아계신 하나님 참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안 계신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이에요. 이것은요 라합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단지 사실을 듣고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들 살려줍니다. 왜?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도 믿습니다.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은 믿음의 행위라고 야고보서에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되 완벽히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좀 건네주세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예요.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도 올무에 걸립니다. 이 여인에게 돌로 쳐라 율법에 있으니까. 그러면 로마 법을 어기게 됩니다. 살인할 수 있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리가 다른 사람이 없어요. 로마 법에만 있으면, 황제에게만 있어요. 근데 그걸 어기게 됩니다. 로마 법에 의해서 체포당합니다. 만약에 돌 던지지 말아라 라고 한다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통으로 정반대, 그러니까 유대 율법을 거스린 것이 돼요. 그러니까 돌을 던져라 해도 걸리고 던지지 말라 해도 걸리고 이리저리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자, 그러고서 둘러보니까 한 명씩 둘씩 돌 내려놓고 다 도망갔어요. 여인하고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정죄하던 자가 더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아마 남 알지 못하는 남 부끄러운 일을 하며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와 상관없이 주님께 나오면,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새 백성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어요. 잠언 8장 1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합의 생애는 더 이상 어떤 설명이 없어도 운변적으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 지금까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 상관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라합이요,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요,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해요. 그런데 그러고서 끝나지 않아요. 사사기가, 요 다음 책이 사사기예요. 사사기가 끝나면 룻기가 나옵니다. 룻기가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이 사사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런 시대, 아주 혼란한 시기를 지내서 왕정이 세워지는데, 어떻게 해서 그 왕정이 세워지는 과정에 다윗 왕이 나왔는가 설명하기 위해서 룻기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룻의 스토리는 아시죠?
루시오 사실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나오미가요 자기 남편하고 그 기근을 피해서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남편 주고 두 아들 주고 세 과부만 남았네요. 자기들고 또 며느리들도 그 젊은 과부들만. 희망이 끊어졌습니다. 미래가 없어졌습니다. 기댈 언덕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당시에 조금 나이가 많았어요. 아마 한 40대 중후반, 한 50대 초반 정도 됐을지 모르겠어요. 보아스란 사람이 부자예요. 그리고 그 귀인이에요. 그 나라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보아스가 이 룻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서 아들을 낳습니다. 오벳이에요. 보아스를 낳은 엄마가 누군가? 오늘의 이 여인 라합이에요. 라합, 비록 지금까지는 이방 나라 가나안의 기생으로 살았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온 뒤로 어떤 한 남정네가 그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그게 보아스예요. 그리고 그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고 그들이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리고 낳은 아들이 이새예요. 이새가 얼마나 아내고 금슬이 좋았던지 아들만 8명 낳았어요. 그 중에 8번째 말째가 다윗 왕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귀하냐고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직접적인 조상이 바로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합이 한때는 몸파는 것을 직업으로 여겼던 부끄러운 삶 살았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 구원받고 이스라엘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이 라합이 받았던 축복이 우리 똑같이 우리에게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숨 걸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 걸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사실은 발각됐으면요 가나안 왕한테 죽었어요. 그 발각됐으면. 그러니까 이 라합이 목숨을 건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 걸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를 위해서 목숨 걸어봐라. 내가 책임지겠다. 너희 나머지 전 인생을 내가 책임지마 하는 것이 라합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라합을 통해서 귀한 사실들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법, 또 율법, 도덕법을 깨는 것은 생명의 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이한 경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정말 생명을 구할 때에만 하나님 그 법을 어기며 거짓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라합의 스토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 사랑의 대상은 유태인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란 사실을 가르쳐 주시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지금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목숨을 걸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큰 축복과 영광을 주신다는 사실을 라합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신 곳에서